이번 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7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복음을 빛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흑암 가득한 세상에 비추면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들이 많이 깨끗해져서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화장실과 이제 주방이 지금보다 많이 지저분했어요. 예전에는 주방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부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제 부엌 불을 다 켜면 무언가 사사사 이렇게 움직이면서 숨어버립니다. 쥐가 지나가기도 하고 손가락만한 그런 바퀴벌레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이것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빛이 딱 비추면 빛을 피해서 그렇게 어두운 곳을 찾아서 도망을 가게 되죠. 한바탕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이렇게 사라졌던 쥐나 바퀴벌레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어딘가에 어두운 곳에 숨어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내리면 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확 바뀌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막 재창조 역사가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복음이 선포가 되면 세상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세상이 충돌을 하게 되면 역시 한바탕 소동이 벌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흑암이 물러가고 사탄과 마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시 계속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읽으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복음의 빛이 비추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일에 우리가 전도운동, 선교운동, 그리고 렘넌트 운동의 시간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분명히 묵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19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증거되는 역사, 그리고 그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역사, 그리고 또 후대에게 그 복음이 전달됐던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 성령의 역사를 또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주변에 그 지역에 전했던 그 전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에게서 성령 세례를 받는 제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여러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성읍이나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앞에 서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강론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게 바울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 같이 그 지역에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말씀 운동을 했지만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말씀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이 증언하는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두란노라는 서원에 가서 또 계속해서 제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두란노라는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간 이 제자 훈련이 지속이 되죠. 자, 이렇게 바울이 총 한 3년 정도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가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19장 후반부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흑암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빛이 비쳤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이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흑암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은 순순히 물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시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드러나는 시간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복음이 세상 속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면서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래서 소동이 벌어지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먼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마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능력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능력을 원어로는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흔히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게 이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이 능력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을 비방하던 자들까지도 그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힘을, 큰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걸치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높아지는 사건이 에베소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19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스게와라는 그런 이제 마술사가 있고 그 아들 7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귀를 제압하려 하다가 거꾸로 악귀들에게 제압을 당하는 그런 순환을 당하게 되죠.
참된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주문처럼 그렇게 사용하다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줬던 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술책들을 다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서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던 자기 주술책이에요. 그거 없으면 자기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자기들이 내어놓고 다 포기해 버립니다. 사랑교회도 많은 무속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예전에 있었죠. 자, 회개는 가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주술 책들을 다 모아서 이 마술사들이 책을 다 태웠고, 그 가치가 은 5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 하나는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 은이 5만이라는 얘기는 5만 명의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벌 수 있는 돈, 아니면 개인이 5만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365일 1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36,500일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5만 일에 전혀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벌어도 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위로 하면 이거를 은 5만을 환산을 하면은 600만 불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뭐 하나로 바꾸면 한 85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어마어마한 책들을 모아서 정말 태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복음의 능력이 에베소의 지역에 역사를 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11절에서도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복음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면 흑암은 그 빛을 보고 숨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흑암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그 지역을 강하게 붙잡고 있던, 그런 강한 진처럼 그 지역을 붙잡고 있던 그 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일어났던 적지 않은 소동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팔아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제일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바울 일행들을 원망을 했어요.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이 다 우상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말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크나큰 능력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바울의 얘기를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없죠. 그래서 수많은 마술사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돈을 벌지 못해서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신도 그렇게 천하게 취급받게 된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그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던 두 명을 잡아서 연극장으로 이렇게 데려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분풀이를 하려고 그 둘을 데려갔겠죠. 자, 그런데 32절을 보면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찌하여 자기들이 거기 있는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막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 혼미의 영이 가득하면 이렇게 혼돈과 공허한 상태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분주하고 정신이 없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요. 의미 없는 일들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은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나고 불법 행위가 있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 선에서 그냥 무마하고 이렇게 해산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이제 이 소동은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복음의 빛이 비치면 흑암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고 견고한 진들이 깨져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진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결국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후대에 전하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유산을 남기는 시간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아서 계속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바울 곁에 두 인물을 붙여주셨어요. 제자 한 명과 동역자 한 명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두 인물의 이름이 나오죠.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두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고 에라스도는 동역자였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바울을 도왔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살펴보면은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제자이면서 영적 아들이었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서로 만나서 알게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였고 그리고 외조모는 로이스였습니다. 그 어머니와 외조모 할머니 사이에서 믿음이 정말 좋았던 그 할머니 사이에서 이 디모데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고 또 바울을 만나서 복음 안에서 또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부모 세대도
이렇게 바울이 했던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디모데와 같은 후대들이 세워져야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을 본받아서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후대들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보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어른들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고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와 같은 그런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 에라스도입니다. 에라스도는 전문성을 가지고 바울을 섬겼던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에라스도는 디모데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재무관이었어요. 고위 공직자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에라스도를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으로 파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라스도는 물질로, 돈이 많았기 때문에 물질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기도 했지만 여기서처럼 직접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도는 전문성과 복음을 함께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복음을 겸비했던 그런 인물이죠. 사랑교회도 많은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에라스도와 같은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도 남을 그런 응답을 많은 그런 중직자분들이 받아서 누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물질과 전도로 선교를 후원하고 기회가 되면 선교사로 또 파송이 되는 그런 중직자분들이 사랑교회에 많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에라스도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사랑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메시지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주변에 전하고 전도죠. 그리고 세상에 전하는 선교, 그리고 후대에 전하는 그런 사명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주변에부터 먼저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또 그 복음을 또 전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세상에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복음은 또 세상과 충돌을 하게 되죠. 그 우상과 탐욕이라는 그런 강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에베소 지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복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은 후대를 세우고 후대에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 사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와 같은 후대가 세워지고 에라스도와 같은 그런 동역자가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에베소라는 지역이 변화되고 세상이 재창조되고
후대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후대에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같은 그런 제자와 동역자가 일어나는 그 응답이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시겠습니다. 287장이요.